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첫 번째 시작을 했죠. 바울 그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게 축복합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과 같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까요? 나의 유언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코 말씀에 거하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장례식장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가 선포되는 축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이제 사형 선고 앞에 는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로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그는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야말로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일이 과연 맞는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갈 때, 여러분 그가 처음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때를 따라 맞춰서 바로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맞겠지라고 하지만 그 생각대로 처음에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린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였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곧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다음과 같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점과 표대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아침에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주제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어떨 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저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좋을 때 얘기하자. 인간적인 지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자야 합니다. 이 2절의 주제는 첫 번째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넓게 의미한다면 우리는 다 사회를, 세상을 향한 말씀의 선포자이기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역시 이 주제는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항상 힘쓰십시다. 또 그 힘쓰는 가운데 오래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지만 때로는 끊임없이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또 잘 타일러야 합니다. 당장 일이 안 된다고, 당장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인내하며 가르치고 꾸짖으며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또한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꾸짖고 경계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하며 권면하는 이 일에 여러분도 잘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또 우리도 그 위치에 서서 가르치고 경계하고 또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때가 이때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귀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즉 입에 쓴 게 몸에 유익하다고 하듯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한 꾸짖고 인내하며 권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거 많이 힘들잖아요. 성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까? 그분들에게 힘드시죠?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칭찬해 주는 거. 또 칭찬이 나쁜 건 아니죠. 칭찬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꾸짖음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십중팔구 많은 경우 내 육체에 내 영혼에 좋지 않은 메시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마음에 힘이 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는 잘 될 거야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잘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아주 각광받는 학자고 또한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 긍정의 힘을 내세워야 돼라고 하며 항상 인간적인 긍정을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를 다시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꾸짖고 또한 인내하며 가르치고 격려하는 주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졌습니다. 귀가 가려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다. 철길은 여러분 단 한 길입니다. 아무데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마음이 쓰려도 또한 좌절감이 밀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걸어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귀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종입니까? 바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물어보면 항상 그 신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 말씀을 쫓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텐트 치고 생활할 때 그들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위와 그 하나님의 기둥이 구름과 불이 움직이는 그 기둥을 보고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5절도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뭐하라?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셋째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일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pastoral ministry라고 말하죠. pastoral work라고도 합니다. 양떼를, 주님이 주신 양떼를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평신도 리더십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교사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더 크고 작게 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양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에게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중합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중합시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전도자의 일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여러분 출근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전도자의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다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전도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애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입으로,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의 입으로 말씀을 전달해가는 방식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전도자의 일을 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합시다. 저는 과거에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권면할 때 그는 저에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도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도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직무, 복음 전파자의 직무, 또한 기도자의 직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에게요, 두 번째 평신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는 어떤 계급 구조를 통해서 목회자가 있고 또 하등한 성도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평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무에 함께 충성하는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다라는 계급 구조가 아님을 우린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있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라는 것은 유대에서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그 피를 제단에 뿌려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행위인 것이죠.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주의 제단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어졌다는 것이죠. 곧 사형 선고를 받아 죽기 전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아십니까?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전제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가 전제와 같이 달려갈 길을 다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7절에 저는 언더라인을 쭉 걷습니다. 여러분, 염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내 인생 끝났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는 사도로 부름받은 그 첫 번째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줄곧 달려간 겁니다. 목표를 보면 달려갈 힘과 방향이 정해지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여러분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까? 이후에는 뭘 할까? 당장 내 앞에 그것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계신,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실패했던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졌던 게 넘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넘어진 것도 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자빠진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푯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사명입니다. 8절에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해갖고 주저앉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을 온 힘을 다해 세우는 기업이 무너진 겁니다. 평생에 쌓아오는 자기 금접탑 같은 그런 명성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욕먹고 이제는 마지막에 목숨마저 바쳐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은 한순간도 실패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 주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면류관을 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하여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모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됐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며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종종 그 말씀을 펴서 읽곤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힘이 완전 다 빠졌을 때, 마음의 의지가 다 물같이 풀어졌을 때 다시 한번 스데반의 말씀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며 이제는 곧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 저주를 내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말을 하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숨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스데반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환상을 그가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좌절합니다. 어떤 때는 내 명성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경주를 다해가는 이유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그가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전도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허탄한 얘기를 따르며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막아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영적인 충성스러움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